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기쁨이 있고 감사도 있고 사랑이 싹 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또한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실 판인데 우리 지역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 가지고 적당한 온도와 비를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는 상당한 많은 양의 비가 내려가지고 상당히 고통과 시리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퇴직하고 난 게 비도 적당히 오고 그런데 참 다행스럽지만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받아도 땅이 다시는 그 누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거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또한 제가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은 익히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와 가인과 아벨은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이며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모두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서 탄생한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에서 계속 이어진 우리 후손들은 따라서 다 죄인이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모두 죄인이었으며 가인과 아벨도 죄인이었는데,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를 갚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어진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방법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방법을 결정하고 방법을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가인과 아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에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할 짐승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짐승 피, 그러니까 즉 양의 피로서 실제로 우리가 죄의 대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짐승의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드시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을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죄인인 것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 꼭 피를 흘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심을 가질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꼭 필요하다.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래서 둘 다 제사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뭐 말씀은 단에서 처음으로 드리지만은 제가 여러 형제님들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왜 가인의 그 제사는 드리고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는가? 저는 사실상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정확히 알았습니다. 뭐 성도님들은 뭐 진작 다 알았겠지만은 좀 늦게 잘못 아시는 분도 왜 그랬을까 저같이 의심을 품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무튼 오늘 기회를 통해서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것만 오늘 알아도 우리 성도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신 그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것도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생각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미양이 첫 번째로 나왔던 새끼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기름과 함께 피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양을 죽여서 기름과 함께 피를 들고 왔다. 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은 아벨은 자신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오직 주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미 양이 첫 번째로 나왔던 새끼 양을 죽여서 피와 기름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경작하여 얻은 식물들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수히 따지고 보면은 가인도 자기가 경작한 첫 번째 얻은 그 식물들을 제물로 들고 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인도 정말 하나님께 정성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정말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난 재물이라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가인이 아벨보다 더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지은 그 작물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나온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안 받을까? 자기도 의심을 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새끼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은 피를 가지지 않고 경작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가인 자신의 방법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안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실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가 노마서나 어디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함축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끼 양을 잡아서 그렇게 가져왔지만은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6장 7절에서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해하죠,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이 분해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자비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으로 하여금 변명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8절에서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정말 저 성경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동생을 죽이고 정말 얼마나 분을 참지 못하였으면 동생을 그렇게 죽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이렇게 뭐 성경 말씀도 쳐 죽였다 이런 그 강력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부모님이야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꼭 그 대답 얻기 그런 형태 아니에요? 내가 그 뭐야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좀 그 오래된 그 성경 말씀이지만 상상을 하면은 좀 상당히 재미있고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의 속성은 똑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 어느 곳에 다 알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실제로 보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은 것은 그때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서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에 4장 10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보면은 땅에서 11절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르시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을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시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단의 길을 따르고 있거든요. 가인은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가인은 계속해서 회개를 않고 자기의 죄로부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도 가인을 본보기로 삼으며 그 아버지를 따르죠. 따르고 자기들의 삶의 목표를 물질과 육신적인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애들이 부모를 보고 많이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들이 좀 올바르고 정직하게 생활을 하면은 자녀들도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그렇게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주변에서도 보면은 자기 부모들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뭐 직장이나 직업을 찾는 것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 삶이 모든 것은 이제 기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인이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가인의 자식들도 그렇게 가인처럼 살았겠죠. 도시를 건설하고, 또한 가축을 기르고 각종 악기를 만들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끝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원래는 그 아벨의 손자로 하여금 그 대를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서 대를 끊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들 대신해서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그렇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셋은 아까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장 25절을 보면은, 셋도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멸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 후손이 너와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구세주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벨의 계보를 따라 오셔야 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때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계보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구세주를 보내주시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단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뭔 일이 생겨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경우는 그전에는 모임에 참석 좀 하는데 조금 마음에 좀 참석하는 거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든지 좀 이유가 되어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뭔 일이 생겨도 그 부분이 없어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 끼울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좀 더 강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른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표현을 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도 하나님과 단전들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셋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듯 하나님은 셋의 계보를 따라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창세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태어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흘러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계속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낙고나 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이며 죄의 대가는 사망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짐승의 피를 흘려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정말 가인의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순종하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정말 항상 저희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